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차 타고 오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느냐 하면 15발자국이 되면은 시편을 한 편 노래를 하고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갔답니다. 여러분 126편 그 위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포로들,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어디로? 성전으로 올라갈 때 그 기쁨, 그 환희 말로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이 힘들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 있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데 어디로 올 때는? 교회로 올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친구를 만나러 가든지 애인을 만나러 가든지 식당에 뭐 점심 약속을 내서 나갈 때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뭐 억지로 나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이 만들어져 가잖아요. 특별히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데 무슨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줄 압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실까 하는 그 기대감과 설렘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거룩한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한 분 한 분한테 다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의 내용은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그랬어요. 이 꿈을 꾼다는 것은 그만큼 뭐가 임하였다는 거죠? 기쁨이 임하였다. 즐거움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경험이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400년 동안을 살면서 그 애굽을 떠날 때 그 감격,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말로 형용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를 찾아봐야 하는데 시편 137편을 보세요. 시편 137편을 보시면은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37편 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뭐 했다?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고 싶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손 풍금, 손 하프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그 하프를 어디에다가 버드나무 가지에다 걸어놓고 찬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좋은 뜻으로 했겠어요? 나쁜 뜻으로 했겠어요? 나쁜 뜻이에요. 야, 너희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 찬송할 때 찬송했던 노래 한번 불러봐.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 우리가 다 너희들 포로로 잡아왔지 않느냐. 까불지 마. 이런 거예요. 하나님 섬겨봐야 아무 소용없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부를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말로 할 수 없는 조롱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을 생각해야 됩니다. 시온을 생각해야 돼요. 아, 마음껏 찬송할 수가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을 때가 왔구나. 이게 뭐예요? 바벨론 포로의 생활입니다. 빨리 이 코로나 포로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야, 너 하나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잖아. 코로나 걸리는 건 똑같이 걸리잖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하루 이틀 세월 흘러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던 것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가능하겠지만 진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찬송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헌금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재주를 잃어버려. 그 재주가 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재주예요. 교회 열심히 내기 싫은데 잘 됐다. 코로나가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찌하든지 시온을 생각하고 예루살렘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찬송도 못하고 하프를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놓고 찬송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할 때가 오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 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혀가 입천장에 붙어져 버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렇잖아요? 한 주만 교회 안 나오면, 두 주 교회 안 나오면 리듬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교회를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천장에 혀가 붙어져 버려. 말은 잘할 수 있지요. 세상적으로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비유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집 뿌리는 자의 비유, 그물의 비유, 많은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물의 비유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게 뭐죠?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어.
잡았는데 보니까 마음에 드는 고기, 좋은 고기도 있고 나쁜 고기도 있어. 나쁜 고기는 버리는 거예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좋은 이삭도 나오고요. 뭐도 나오죠? 가라지도 나와요. 그래서 가라지를 베어요? 아이 내버려 둬라. 그러다가 마지막에 수확할 때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잘라서 어디로? 불 속으로 집어넣고 알곡은 모아서 어디로? 창고로 들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분류하는 때가 아닌가 생각해. 잘 믿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하고 믿는 사람하고 지금 분류 작업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6편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70년 동안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던 시절을 생각하니까 뭐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뭐 같아? 꿈을 꾸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뭘 기다리고 있어요? 코로나 백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화이자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수입이 돼가지고 그 화이자 백신을 맞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은혜 받을 때, 성령 체험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저도 기억해. 생생히 기억하는데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행복하긴 하지만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했을 때 그 삶이 어땠어요? 꿈꾸는 것 같았어요. 구름을 타고 막 날아다니는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를 5분, 10분 동안을 못해. 왜? 그때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하고 다른가요? 아니올시다.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충만하지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할 때 그것을 포기했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잡혀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잡혀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니엘 기록 21일 동안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참석해서 인터넷으로 보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붙잡혀가고 끌려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많은가 하면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처절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중심의 사람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이야기하지 마세요. 무슨 시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역행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외로운 길이요, 쓸쓸한 길일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어요. 메뚜기 석청 먹으며 살았어요. 먼지 펄펄 날리는 그 사막에서 메뚜기 석청을 잡아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러신 것 같아요. 홀로 쓸쓸히 혼자 서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코로나를 보내신 것 아닌가. 독일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요즘 최고의 애국자는 집에서 집콕을 하는 거다. 한없이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애국자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 별 일 없이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만 있어 주어도 애국하는 거다. 너무 나라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집에 조용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보고 살면은 좋겠는데 뭐 그렇게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는요,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웃음과 찬양이 떠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그 반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뭐가 큰 일입니까? 코로나가 큰 일이죠. 사업이 안 되는 게 큰 일이죠. 건강 잃어버린 게 큰 일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큰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하나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뭐가 있어요? 큰 기쁨이 있어요. 큰 기쁨이 있었다면 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사마리아 성에 뭐가 전달되어졌어요? 복음이 전달되어졌어요. 사마리아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지 않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사도들이.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을 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야,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거꾸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스라엘은 지나친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저 이방 땅에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 독선을 가지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되어진 삐뚤어진 생각이고 오해였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만민에게 다 구원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의 백성들을 충분히 구원하고도 남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세상적으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예? 큰일, 큰일.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바닥이 꺼졌어. 요즘 그런 일이 있죠? 날벼락이죠. 맨놀이 뚜껑이 날아가 버리고. 뭐가 큰일입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70년, 몇 년? 70년.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70년을 포로 생활을 했어. 지금 이북에서 저 고통당하는 형제들이 6, 70년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열려지면 38선이 열려지면 큰일 날 거예요. 큰일 날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시고 있어. 왜? 왜 미루고 있을까? 왜 미루고 계실까? 남한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행동들이 불쌍한 이산 가족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불쌍한 그 사람들을 봐서는 빨리 휴전선을 열어 놓으시고 싶으실 텐데 못하시는 것은 왜 그러실까요? 이 남한에 너무 개방되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 작금의 사태를 보면서 그것이 저 북한 땅에 전염되어질까 봐 하나님은 염려하시지 않겠어요? 차라리 모르고 사는 것이 100번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한반도 땅의 통일의 그날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그 반대로 통일이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좋아질까요? 사실 이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것은요, 남한이 아니고 북한 땅 아닙니까? 평양에서부터 복음의 폭발 운동이 일어났는데 거꾸로 이제는 북한 땅은 공산주의 땅이 되었고 남한 땅은 민주주의 땅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남북한을 통일시키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하면서 큰 일을 이루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될 것이고, 자,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그랬습니다. 여기 남방 시내들이란 말은요, 사실 지역적으로 네게부 사막을 말합니다. 광야를 말해, 사막 땅을 말해요. 그 사막 땅에 뭐가 오면은 우기철이 돼서 비가 오면은 뭐가 될까요? 언제 사막이었느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들의 풀이 자라고 산천초목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저 바벨론에서 다 포로로 돌아오지 못한, 귀환하지 못한 불쌍한 백성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그 네게부 사막에 우기철이 와서 비가 쏟아지면 산천초목이 사는 것처럼 돌아올 수 있는 때를 기다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북한 땅에 있는 불쌍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날 기대하면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저 밖에 불쌍한 이웃들이 있잖아요. 못 먹어서 불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뭐예요? 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울어야 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기 이 눈물은요, 그냥 살살살살 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통곡.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씨를 뿌릴 때 울면서 씨를 뿌려야 되느냐.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불쌍한 형제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저 바벨론의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씨를 뿌리는 것이고, 막상 돌아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함락되어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살까? 낙심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도 씨를 뿌려야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요, 이와 같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다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뭘 뿌려요? 씨를 뿌려요. 무슨 씨? 하나님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기쁘면 단을 거두어 돌아올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제 2020년도 11월 이제 저물어 가잖아요. 한 해 동안 우리는 씨를 뿌려 왔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어떤 사람은 많이 뿌렸고 어떤 사람은 적게 뿌렸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이 열심으로 씨를 뿌려서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수강산 씨를 뿌리면 결실을 거의 자동적으로 맺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여기 땅은. 그러니까 뿌려서 소득을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막 땅에 무슨 열매가 그렇게 잘 맺겠어요. 잘해봐야 본전치기. 그렇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얼마만큼 열매를 맺겠어요? 보장을 못합니다. 그렇지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왜? 얼마 안 되는 소득일지라도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보니까 받아들이질 않고 냉대하고 거부하고, 그렇지만 내가 뿌린 씨앗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은혜를 입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울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고 너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기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시편 126편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15발자국 걸어가서 시편 한 편을 암송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성전으로 올라갔던 그 백성들과 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하기가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그렇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과거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절망하고 살았을 때보다는 훨씬 기쁘고 즐거운 꿈을 꾸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 아직도 포로 생활에 돌아오지 못한 저 불쌍한 바벨론의 포로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무사히 우리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함께 씨를 뿌리고 함께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저 불쌍한 우리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